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몹시 싫어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하루 동안 감금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금하고 나서 다시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라고 을르기도 하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래 성구였었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그들의 이 적극적인 대응에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나 또 권력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고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대주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아울러서 나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알면서 나를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협 속에서도 담대했다.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방의 위협 속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위협 속에서. 자, 26절을 다시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도들이 다시 응용해서 적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러면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딱 버티고 있었고 그 밑에는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열방의 강대국들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열강이고 강대국이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군사력이나 인구나 경제력으로 약소 국가였지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은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하고 비슷한 그런 형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북쪽에는요, 우리가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울 수도 없는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또 결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낀 나라의 낀 나라. 또 북한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일본은 말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 때문에 돈 버는 나라고,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폭삭을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은 잘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 불편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일본은요, 일제 치하에서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양산해냈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천황 폐하가 최고라고 하면서도 우리 일본 치하에서 한국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또 마귀들과 싸울자, 이런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웃기는 거는요, 자기네들이 천황 폐하가 최고로 가면서도 교회에서 이런 말이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노래, 종말론적인 재림 이런 노래를 갖다가 못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강점기 때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역사 속에서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도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일본의 고토 분지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산맥의 지명을 짓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 고토 분지루는 동경대 교수면서 지질학자인데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녔어요. 약 118년 전에 하루 20km 이상 걸으면서 266일 6,300km를 걸어 다니면서 샅샅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지리를 갖다가 지도를 그렸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조선기행록이라는 책입니다. 조선기행록. 이 부산대학교 손일 교수가 고토 분지루의 행적을 갖다가 3일 동안 자동차로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려다가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이 고토 분지루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토 분지루가 대한민국의 산맥, 우리 대한민국의 산맥이 전부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14개 가운데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태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있잖아요. 14개 산맥 가운데서 13개가 이 고토 분지루가 지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고토 분지루가 장명한 겁니다. 오직 함경산맥만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토 분지루가 한말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 누른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두고 중국을 향해 뛰어가는 토끼 모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국의 예를 표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만 쳐다보는 사대주의 국가로 자주성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본에도 복종해야 산다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흔한 말로 우리 한국 사람을 일컬어서 엽전이라고 해서 엽전. 그리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우리 민족의 국민성이 모래와 같다고 우리를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육당 체남선은 소년이라는 그 창간호에서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꼬리는 포항의 호미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래와 같다, 일본 지들은 진흙과 같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네들은 진흙과 같다고 해서 똘똘 뭉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람은 진흙바람은 없습니다.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모래바람이 있어요. 모래는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래 하나하나는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래가 뭉치면 뭐가 됩니까? 촛불이 됩니다. 촛불 하나하나는 말이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촛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진흙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베가 부정부패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진흙들이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관람하고 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야, 남한 기자들을 그렇게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바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이 성남 비행장에서 이렇게 데려가서 초청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요, 야, 약소국가로서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국 눈치도 받아야 되고 또 러시아도 또 일본도 또 미국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저께 또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하고 또 단둘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 또 절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외면당하거나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말이죠, 이런 책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야, 어떻게 제목을 저런 책을 써요?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게 뭡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박종훈 씨는 금융인 출신인데요. 이분 책을 제가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금융인인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야 한대요. 7시간. 어떻게 생활하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김용기 장로님은요, 기도굴 속에 들어갈 때마다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민족이 비록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민족을 21세기에 존귀한 나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국을 축복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 애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새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나의 주를 위해.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산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이 말이죠, 인구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시장 후보를 만나는데 30만 명에서 29만 7천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산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자꾸 저주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우리 망할 집, 안 될 집안 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잘 될 집, 복 받을 집, 잘 될 나라, 잘 될 지역사회면요, 그 말대로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의 연합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앙숙관계입니다. 앙숙관계, 왼수지간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어용왕이었고요,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이 두 정치 세력은요, 서로 자기 일속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은근히 위협하고 또 정적들을 갖다가 살해하고, 아무튼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었어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세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싫어서. 그러면 예수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범하게 도를 전하고 평범하게 좋은 일, 착한 일만 하다가 떠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 출신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난치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패한 정치 세력과 정치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것 같았고 사탄도 승리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영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경책 갖고 있기만 하면 발각되면요, 반동분자가 됩니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성경을 반입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그 나라를 대적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는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말이죠, 자료를 하나 보내주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매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한 자매가 탈북 자매였어요.
근데 탈북 자매가 보통 전도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면서도 감동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뭐냐?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북한에 가서 3박 4일 동안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 다니면요, 교회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교회가 없어요.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봉숙교회하고 뭐 뒤에 2개 있어요. 그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산당에서 공사를 하면서 땅굴을 파내려 가던 중에 땅이 푹 꺼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목사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하고 목사 사모하고 딸이 있습니다. 이런 반동 갓나들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갖다가 처형을 시키는데, 그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을 시키는데 먼저 딸을 갖다가 교수형에 처합니다. 목사 부부가 2눈으로 분명히 보라면서 딸에게 교수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매달았어요. 그때 딸이 울면서 아빠, 엄마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때 어머니가 얘야,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니? 끝까지 예수님 의지해. 네가 잠깐 오면은 네 영혼이 천국에 간단다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순교를 하도록 어머니가 권면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그 딸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부인인 사모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처형당할 즈음에 아주 싸나는 공산당원이 저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아주 악질 반동 분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부터 사상을 뽑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눕힌 다음에 그 땅을 다질 때 쓰는 커다란 로드롤러 중장비를 가지고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서 깔아 뭉겨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로드롤러가 발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몸이 터지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숨 끊어질 때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이 탈북자가 본 거예요. 아니 세상에, 딸이, 부인이, 또 목사가 죽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함으로 죽을 수 있는,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으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다가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세상도 죽음도 별것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이 탈북자가 자기가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갖다가 이 애기 엄마가 듣고 막 울면서 들었대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다가 뭐 좀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북한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나오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자가 전해준 말 가운데 뜨끔한 말이 있더군요. 그 말이 뭐냐? 신앙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결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너무나 풍요롭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하다는 겁니다. 이 풍요로움과 자유분방함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신앙의 색깔을 오염시키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희석시킬까 봐 하나님이 통일을 좀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누구의 제재를 받거나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함과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의욕을 버리고 툭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과 야합하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깎아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늘 안진뱅이처럼 제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고 받은 축복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역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의 위대함은 뭡니까?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라 이거예요. 보시라 이거예요. 그들의 위협, 공갈, 협박을 보시는데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함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툭하면 조금 시험들 없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위협 때문에 넘어져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쉬고 기도생활하는 것을 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보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갖다가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물질이, 환경이,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할 때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도망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몇몇 성도들을 보고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호주에서 한 10년 살고 중국에서도 한 5년 살고 부모님이 외교관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자마자 자기가 성악도 전공을 했고 또 악기도 뭐 맡겨주는 대로 다 다루는데 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지만 일단 새가족반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새가족반 마치고 또 성신반 하고 있는데 막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마다 피아노 봉사를 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새벽 차량 봉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세요. 심부전증으로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이 익산인데 병원에서 말이죠, 일주일에 3일은 3시간, 4시간 투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 팔은 못 씁니다. 하도 주사바늘을 많이 꽂아가지고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부전증으로 심장 투석을 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병원에 들어나와가지고 3시간, 4시간 온 몸뚱아리를 갖다가 몸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걸 일주일에 3일을 합니다. 그거 하면은 맥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그래도 더 좋은 것 있는데 질병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피아노 봉사를 하죠. 또 새벽기도 차량 봉사를 할 때 들떠 있대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써주시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드럼 봉사도 하고 싶대요. 주일날은. 그래서 이제 3부 때 봉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있다고 강하다고 건강하다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사람이 몸뚱아리가 어디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드신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농내장이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밤새 말이죠 불면에 시달린대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새벽기도 나가는 재미.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재미로 산다 이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요, 질병이 이들을 위협해도, 때로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물질이 위협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평안한 삶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셨는데 더 나은 편안함, 더 나은 안정,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 존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환경의 위협 때문에 주눅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위협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아버님도 뼈대 있는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걸 못 따라가고 어머님이 심어놓은 그것, 아내가 심어놓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빼먹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 때에 내 자녀손들이 그것을 물려받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안일 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북한과 같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